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장인 되었네 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장인 되었네 영원히 감싸질 일이 주님의 그 내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여 주 사랑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역사로 말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끝까지 되시고 성성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가여 주셔서 우리 이기심이 불태우게 하시고 우리 육신을 불태우게 하시고 우리 엄연한 마음이 불태우게 하게 되시고 우리 그런 마음이 불태우게 되시고 주님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얼마나 삶이 주 사랑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그런 마음을 살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저런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런 마음을 저런 우리 마음을 신경을 끌어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돌아서 기다시는 그 마음을 그 삶의 예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얻어서 주여 얻어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의 붙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특별히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지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는 결심을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그 꿈, 위대한 그 꿈을 우리가 쉬었는데 그 꿈대로 살고 그 꿈대로 우리는 살자. 우리 불쌍한 마음 약한 마음들을 마시자. 아버지 이 더러운 마음들을 마시자.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들을 마시자. 아버지가 살아가는 성령으로 불태워주셔서 성령으로 불태워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사랑하사 승전을 주셨으니 그 자는 주가 정하지 않게 하나님께 맡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는 맡기는 저는 너무나 저는 속되며 저는 너무나 아버지여 맡기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맡기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다른 인생 도와주십시오.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은 떠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속된 것들을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역사하시는 말에서 주여 주여 함께 하시고 다시 사신 동생자 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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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자는 영생을 아버지 지금 이 지금 이 공항이 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자는 영생을 우리를 만나게 시켜주시고 삶을 드리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수께로 가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약속의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했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네 스스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몇 부분으로 끊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네 스스로를 본받지 말고 한 부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보다 한 부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세 번씩 반복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1번, 2번 연속해서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분별의 지혜로 살라. 모든 메시지의 제목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안 했더라고요. 오늘은 분별의 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영적 예배와 실생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다루었죠. 실제 생활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영적 예배는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구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나오죠. 형제 사랑, 서로 존경하는 것, 부지런한 섬김, 인내, 열심히 있는 기도,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 공감 해주는 것,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는 것, 또 겸손한 것. 또 인간관계에서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영적 예배는 실생활과 연결되는데 그 실생활의 기본은 뭐냐? 기본 자세는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핀란드인 등 수많은 비게르만 계열의 민족을 학살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체포되어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이히만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꼴란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히만을 석방해달라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석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꼴란제는 아이히만의 석방운동을 벌인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죽은 유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둘째, 사형하지 않고도 어차피 저 사람은 죽는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이 없지 않는가. 넷째,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정죄하면 되겠는가. 다섯째,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 5가지를 얘기했어요. 물론 아이히만은 교소형에 제해서 죽습니다. 네. 여러분 이 꼴란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꼴란저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아니면 꼴란저가 좀 지나쳤다. 그래도 가족을 잃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물론 꼴란저도 가족을 잃었을 거예요. 네, 많을 텐데 그들을 더 위로해주는 게, 아이히만을 사형시킴으로써 그들을 위로해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세 번째, 아이히만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그가 저지른 대학살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는데 하지만 그가 지은 죄의 대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딥니까? 만약 손양원 목사님께 이 질문을 했다면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사랑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번 용서해주고 풀어주자고 했을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자신의 양자로 삼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음으로는 첫 번째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형이 아니라 정신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이히만을 생각하면 감옥에서 죄책감과 주변 사람들의 냉대로 죽을 땅에 고통이 당하느니 차라리 사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자, 로마서에서 이웃 사랑을 강조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후서인데 제가 이제 고린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네, 전서. 전서의 제일 마지막 저주를 선포하는데, 자, 읽어볼게요. 16장 21절 22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당시 저주를 선언하거나 또 복을 선언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적 기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2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적은 것을 보면 최후의 심판을 저주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인지 논란이 들만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을 심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바울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대가를 치르야 하는 것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13장에 세상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로마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권세가 뭐냐?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가 권세였죠. 또 지방의 관리들이 권세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법치에 의해서 재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조차도 권세자들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죠. 권세자들, 지도자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뭐죠? 법이 권세죠. 그래서 법에 복종해야 된다.
법에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장발장 이야기에 어쩌면 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조교의 언어로 된 값비싼 물건을 훔쳤다가 잡혀갔을 때 조교는 장발장을 변호해줬죠. 이거 내가 준 거다. 그러면서 또 은처때까지 덤으로 더 주었습니다. 장발장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고 살죠. 장발장 이야기에서 보듯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것도 분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죄인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더 좋은지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은지 결정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물론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분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이 히만의 이야기와 장발장 이야기에서처럼 분별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용서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의 부분에서는 더욱 분별은 어려워집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또 세상 지식도 공부해야 됩니다. 분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분별력을 주셨어요. 하지만 분별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살아야 돼요. 사업 현장에서 내가 서비스로 줄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이익을 위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부분에서도 그를 용서는 용서하지만 피해 입은 것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정의가 바탕이 되고 사랑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지혜입니다. 분별의 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세계 흩어져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의 개방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희망찬 교회담을 이루고 서쪽으로 성장하고 넓은 땅에서 옮기도록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분별할 사람을 노력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사업 현장, 직장 현장, 인간관계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지 있습니다. 아버지, 분별력을 되어주십시오. 분별력을 되어주십시오. 분별력을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노력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데 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또 세상 지식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순수하게 살아가는 살고자 하는 그런 성을 사는데, 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그런 유혹, 세상의 그런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또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앞으로 붙들리시고 역사하여 특별하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사역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디번 선교사님 북한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으시고 모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을 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전국간에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의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매일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자유가 되게 주옵소서. 삶의 자유를 누리는 북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성교사님들 속히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고 하늘에게 기뻐해 주시고 우리 주말성단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하는 정치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들과 국민들과 역사하시고 아직 그들로 사명을 도망치는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많은 국민입니다.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찬 교회에 저희 사람들은 영원하게 서로 교회담을 해보는 영원하게 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게 영혼을 살리는 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되시고 넓은 곳으로 누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십자가 사는 자들의 역사하소서. 하늘 앞에 TV와 대박을 보여주셔서 우리 기획과 즐거움과 공부과 제들의 고치와 우리 것인 대표 오시는 우리 서리시는 우리 역사하시는 아버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역사 주의 역사하소서. 물을 잘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으시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의 영을 대주십시오.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지하 지식을 내주셔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 실생 안에서의 선한 삶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